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엘로힘 라함,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한 자유이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기 위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가진 자유는 찌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기보단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보다 적당히 이웃이 받는 차별과 불평등에 잠시 눈을 감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감추려 해도 그 사랑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미래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34장에서 36장은 당시 유다 사회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33장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말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데라면 34장은 다시 조금 과거로 돌아가
아직 예레미야가 갇히기 전의 상황입니다. 34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4장 8절을 보면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잠시 겸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모든 고관 및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그들을 7년 되는 해에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신의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충분하게 주어야 했는데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에게 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과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588년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가까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려 다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노예로 삼은 이웃을 향해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경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굴고 말았습니다. 유다 고관과 제사장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노예로 팔려왔던 자신의 형제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은 채 교만하게도 풀어주었던 그들을 다시 끌고 와 강제로 복종시켜 자신들의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후를 보면 끔찍한 선포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자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를 실행하지 않았으니 이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들을 향한 전쟁과 질병과 재난은 억제한 채 평안과 건강과 축복만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유다 고관과 백성들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이 의식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둘로 갈라진 그 짐승과 같은 운명에 놓일 것을 의미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이웃을 억압한 그들을 이제 원수의 손에 넘기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바벨론 왕과 군대를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빼앗으며 불사르고 예루살렘 땅이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를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고 그들의 손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놓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자유마저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왜곡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기에 빚을 지고 몸이 팔려온 자신들의 형제자매를 자신들의 영원한 노예로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요청과 절규를
알면서도 모른 척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어리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